사무엘서를 우리 함께 묵상하고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의 주인공, 그래서 중요 인물이 사무엘, 사울, 다윗인데 그 중에 사울이 주인공, 다윗이 주인공이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네, 예배 때 저를 잘 보고, 우리 학생들도 목사님 잘 보세요. 경민이도 아빠 잘 보고. 그래요. 잘 눈으로, 말씀은 귀로 듣지만 눈으로 듣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함을 지녔고 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간음이나 교만함으로 크게 범죄하여 넘어진 적도 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놓지 않으셨고 그의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죠. 1, 2년도 아니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자주 듣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평탄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여전히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다?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요. 다윗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 되어 주셔서 다윗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다윗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그 시기에 아둘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혼자서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이 400명이나 함께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힘든 시기에 동굴 속에 다윗 혼자만 보내야만 했다면 여러분, 마음과 정신의 병에 걸려 결코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고 밥도 먹고 또 말씀도 전하면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아둘람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였다. 또한 아둘람 공동체는요,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400명 다, 다윗만이 아니라 400명 다 상처 많고 사회에서 분노와 우울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자들이 모였기에 함께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환경은 열악하였지만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었고 치유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말씀을 붙잡았고 살기 위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목장하면서 우리 그런 적용 나눔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살기 위해 봅니까? 아니면 은혜 받기 위해 봅니까? 저는요, 그 말씀을 살기 위해 본다라는 이 말이요, 우리들 교회 가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아, 말씀을 살기 위해 봐야 되는 거구나. 그냥 나 좋고 은혜 받기 위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정말로 말씀 없이는 정말로 너무 어둡고 힘들고 절망적이니까 정말로 말씀 붙잡지 않으면 도대체 살 수가 없으니까 말씀 붙잡고 사는 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말씀을 넘어 살기 위해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말씀 없어도 괜찮다.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나는 네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길 원한다.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함께할 때 일어나고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지 다시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아둘람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누가 뭐래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의 기록들은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나 편안한 상황에서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죽음의 위협에 놓였을 때 쓴 시들 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편안한 삶 가운데 쓰여진 시들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쓴 시들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나간 자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예배자였어요. 양을 지키면서 수금을 타고 노래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드넓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금으로 곡조를 만들어 하나님을 송축하였죠. 시편 8편에 보면요,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고백 나와요. 이거는 이제 세번역보다 개역개정이 조금 더 시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개역개정으로 준비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3절 4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럼 어떻게 이런 시로 노래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윗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그 감성, 그 영성이 그대로 남아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맡은 직분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이새에게 그런 아들, 이새에게 아들, 여기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요, 다른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배할 때, 수금으로 연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 정신이 들었다.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하고 예배하면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왕을 패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이새의 집에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에 가보니까요, 막내 아들 다윗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아들들이 다 와 있는데요, 사무엘에 보니까요, 다 하나같이 다 괜찮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흡족해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친구들도 크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사람은, 시작.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 7명이 한 명씩 지나가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라고 묻자 이새가 대답하길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한데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내가 남아 있기도 한데 라는 이 말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습니다. 미치지 못한다, 모자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떤 의미냐면 다윗은 오든지 안 오는지 별로 중요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요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은요 제일 보잘것없고 모자란 애처럼 존재감 없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상처라고 하면 다윗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심지어 부모에게나 형제들에게 관심이나 사랑조차 받지 못한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도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막내인데도 혼자 광야에서 양떼들을 돌보며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목동이지 광야에서 노숙하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아들이요 광야에서 들짐승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정말로 그 광야에서 홀로 방치해 놓을 정도로 전혀 관심이나 돌봄을 받지 못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결핍과 상처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예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 야 진짜 대단한 왕이다, 정말 믿음이 정말 뛰어난 왕이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다윗은 원래요 상처와 결핍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특별히 어렸을 때의 결핍과 학대는 평생 남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마 저는요 이 사무엘상 16장의 사건이 다윗의 인생의 마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바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에 담긴 뿔병을 들고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이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다윗은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영이요 그날부터 다윗을 떠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신을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날부터 다윗에게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3장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연약함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영이 충만하였기에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처와 결핍이 없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결핍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살아가며 받은 상처들도 많을 것입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핍과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그 결핍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 가장 합당한 자들 아니에요? 저만큼 여러분만큼 결핍과 상처가 많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결핍이 별로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제가 결핍이 참 많은 자네요. 여러분 제일 결핍이 많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결핍 받은 게 없는데 난 결핍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마음이 아픈 거라고요. 여러분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다윗처럼 그 결핍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결핍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배 가운데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람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결핍과 상처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핍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만 채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나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나의 결핍과 상처는 무엇인가요? 나는 그것을 무엇으로 메꾸고 채우려고 하나요? 여러분 또한 다윗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사무엘을 찾아가죠.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19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을 갔는데 그곳이 어떠한 곳이냐면 나요시죠. 그렇죠? 나요시입니다. 나요스로 데리고 왔는데요. 이곳이요 참 흥미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나요스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부하들이요 그곳으로 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다윗을 죽이러 간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그들이 춤을 추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신하들을 보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울이 갔는데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참 신기해요. 우리 채연이하고 우리 인서가 우리 예수전도단의 킹스키즈라는 왕의 자녀라는 훈련을 이제 8주 동안 받고 있어요. 어제 이제 민경수 목사님이라는 그분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이제 그 아이들 위해서 한 명씩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녹음한 걸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의 딸 우리 자매는 생각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고민이 아주 많고 갈등이 아주 많은 사람이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요. 와, 채연이 진짜 생각 많고 고민 많은 친구인데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채연이가 학교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학교를 때리칠지 아니면 학교를 다녀야 될지 옮겨야 될지 다른 대안학교로 가야 될지 요즘에요 한 2주 3주 동안 계속 고민인 거예요. 아빠 나 학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어도 되고 거기 있어도 된다고 이렇게 해도요 계속 고민을. 제 딸이요 둘째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너는 아주 갈등이 많고 생각이 많지만 잘하고 있는 거래요. 왜냐하면 너의 그 갈등과 다양한 생각 가운데 앞으로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선명한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요 나쁜 게 아니래요. 제가 그거 듣고 되게 위로가 됐어요. 채연아 그 목사님한테 고민 얘기했었어? 안 했지? 어떻게 너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누구든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할 때 예언은요 은사인데 중보 기도로부터 예언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지체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혼이 요즘 이걸로 힘들어하나? 내가 좀 찾아가서 건면해주고 밥 사줄까? 이런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주어지면 그렇게 선언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지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교회 문 입구에 이런 팻말이 많이 붙여 있지 않았습니까? 신천지와 이단의 종파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무시무시한 한마디가 더 붙어 있었죠. 출입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큰 타격과 영향을 받았으면 그런 극단적인 문구까지 써놓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에 비춰보면 이 라마의 이 니누 공동체에 가서 그 영광, 예배의 영광을 보고 심령의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단이여 들어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가 아니라 이단이여 삼단이여 누구든지 들어와라. 예배의 영광을 맛보고 말씀의 공동체를 통해 뒤집어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도 이렇게 할까요? 신천지인이여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십시오. 근데 저도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영향받고 신천지 따라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2단이요 3단이요 누구든지 전통교회에 복음이 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에 들어오너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라마 니옷에 있는 이 사무엘의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깊이 맛보는 시간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훗날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이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공동체를 세워갔을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무엇했겠어요? 400명 사람들과 전쟁하고 싸우는 법을 가르쳤겠습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냐? 어떻게 전투의 기술을 배워야 되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나중에 그들 가운데 용사가 많이 나온 것 보니까 전투도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침에도 모여 예배하고 저녁에도 모여 예배하고 늘 예배가 우선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전투 기술을 배우고 먹을 양식을 구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준비하였지만 이 모든 것의 우선은 언제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 예배하며 알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시며 도움이라는 사실을. 어떤 사람, 어떤 장소가 피난처가 도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자신들의 피난처여 도움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요 저와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거 끊임없이 훈련시킨 것 같아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집 가려고 이사한 게 아니에요. 그 형편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2년 한 달 이게 뭐요? 2년 1년에 한 번씩 이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희 가정은요 집이 안정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사를 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사를 하셔가지고요 집을 뭘 꾸미고 나 여기서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여기 있다가 옆 건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겠더라. 그냥 물론 이제 아내가 다 이사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그러니까 장소나 사람이 피난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들의 피난처임을 아둘람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 갔고 예배를 통해 안정되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배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에요. 제가 아니야 괜찮아. 지금 나갔다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원래 얘기하려고 한 거야. 여러분 얘기했대요.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전에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똥 놓고 소변 보고 오세요. 여러분 저도 새벽 예배 드릴 때 제가 몸살 감기로 이틀 동안 저 오늘 예배 못 드렸죠. 몸살 가기 때문에 어제 주사 맞고 오고. 예배는 영적인 흐름이 아주 중요해요. 예배는요 아주 민감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요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으로 흩어놓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주님, 내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을 복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다른 어떤 사역보다 예배가 가장 우선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겁고 기쁘십니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요, 예배만 하는 곳이에요. 언제까지요? 쉬지 않고 영원토록 예배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안 많잖아요. 정식으로 공예배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가 없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에 온 힘을 쏟는 거예요. 대예배지만 찬양도, 경배와 찬양도 많이 하려고 하고요. 합심 기도 시간도. 그래서 우리 보통 예배 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죠. 우리가 TV나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2-3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은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3-4시간도 금방 가는데 왜 예배는 왜 이렇게 기냐, 예배는 왜 이렇게 오래 드리냐,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요? 천국은 영원토록 예배만 드리고 있는 곳이기. 지금 고민돼요. 매년마다 10분씩 예배를 늘려갈까 고민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매년 한 살 먹을 때마다 천국 가는 그날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12시 25분에 예배 맞추려고 합니다. 네. 세상 살아가며 늘 문제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배에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문제를 이기시려고 해요? 무엇으로 상처와 결핍에서 헤어려고 하십니까? 예배 밖에 정답이 없는 거예요. 예배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예배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마음이 끔찍하고 엉망인데 저는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이 좋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은 다윗이여 왕궁에서 시은 시가 한두 편도 없다고요.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쫓김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쫓아올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 1절 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편 57편의 이 제목은요, 다윗이 오늘 본문처럼 아둘람 동굴 속에 있을 시예요. 하나님,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처지를 아랍니다. 그리고 몇 구절이 이루어지는데 57편 7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좋은 상황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드니까,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절망이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인정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57편 9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신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펼치십시오. 여러분, 이 시편에서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후렴이 있죠. 하늘 위, 의림이 높네요.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여러분, 이 찬양이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두울 때, 예배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내 삶보다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가장 순전한 예배는 광야에 있을 때 드려지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노래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기뻐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무엘상 16장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라마 나요세 공동체처럼 누가 와도 예배의 영광을 통해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말씀입니다. 시작. 순전한 예배는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아둘람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였다. 아둘람 동굴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둘람 동굴에만 앉아있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둘람 동굴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아둘람 동굴은 은혜를 위해 머무는 곳이지 계속 안주해야 될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치유와 회복과 함께 사명을 위해 부르신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3절 4절,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자기의 부모를 모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아멘. 여러분,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고백하는 부탁이 아니라 숨어있던 다윗이 이방 왕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부모님이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관심도 없었고 제대로 된 사랑이나 돌봄을 주지 않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쁘지도 않은 부모님을 다윗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돌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들로서의 삶의 자리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만큼 부모를 돌보고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자녀의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도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자기는 엄마가 늘 교회에서만 살고 교회 일만 하느라 밥도 안 챙겨줘서 교회가 싫다. 이런 자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사시고 교회 일만 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에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아내 정도만 걱정이 될 뿐이죠. 얼마 전에 이 조이폴 음악회에 우리 남자 성악으로 노래했던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집사님 어머님이요, 예전에 제자들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정말 전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병상에서 그 우리 최병환 전도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전도 많이 하시고 신방 많이 하시는 전도스님. 그래서 그 친구가 예전에 자기 엄마처럼, 근데 엄마가 늘 교회에서만 사역하고 늘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이제 집사님, 지난번 왔던 집사님이 나는 교회에 빠져 사는 사람 만나기 싫다. 가정을 돌보고 밥 챙겨주는 사람하고만 결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짐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한지 아세요? 여자 전도사님이랑 결혼했어요. 지금은요, 아내분이 목사 안수 받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로 이런 거 안 해. 나는 절대로 이런 사람 안 만나. 여러분, 이런 거 다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참 재미있고 유머가 있으신 게요. 그런 거 다짐하면 꼭 그거 깨뜨리시더라고요. 선빈이가 가끔 나는 아빠 같은 사람 절대로 안 만나. 제가 가끔 그거 들을 때마다 벌써 걱정해요.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떠지? 그 선빈아,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 나는 절대 아빠 같은 사람 만나 어떡하지? 그냥 그 정도만 해야지. 절대 이런 말은 여러분 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 또 가네? 그래 예. 오늘 예배 잘 드렸는데 오늘은 그래요. 여러분 교회 일 중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은혜 받았다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치유와 회복은 사명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라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때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산성을 어떤 학자는 아둘람 동굴이라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4절에 나오는 모압 왕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땅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유다 땅으로 가지 않으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이제 산성 같은 곳이 되었으니 자기를 잡으러 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 거기를 떠나 유다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깨어짐도 없고 성숙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유다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이 있죠. 배가 항구 정박 중에 있을 때는 아무런 위협도 없다. 하지만 배가 그러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닌데 되게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같이요. 다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배가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만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말하는 교회론이 있죠. 교회는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들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 네, 교회의 정의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교회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또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불러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책임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특권은 거기에 따른 사명감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안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만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목회자예요. 저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의 종임을 믿습니다. 저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명자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학교의 제사장이고 반의 제사장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 한 명밖에 없어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25명 친구 중에 나 한 사람을 택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그 반을 책임지고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442장에 보면 잘하는 찬송이 나오죠. 1절 가사 이렇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들리는 소리 주 음성 분명하다. 조용한 산이나 계곡 같은 데 가보면 또 아스미치를 맺혀 있는 이 안개가 자욱한 곳에 가보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잔잔하게 속삭이고 교제만 해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한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후렴에 보면 우리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기쁨임을 믿습니다. 그냥 복잡하고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떠나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찬송가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3절 보세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1절 2절로 끝나면 좋을 텐데 3절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곳은 동산 안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이 시간 계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그곳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도 오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처럼 부르신 곳에 예배자로 살겠다는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처럼 부르신 그곳, 가정에서 엄마로서,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사업장의 직원으로, 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이요 사명자라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일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교회가 거룩해야만 교회 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기에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해 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결핍과 상처가 예배 드리며 회복되어 갔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와 은혜만이 우리의 결핍과 상처를 덮고도 남음을 믿습니다. 또한 아둘람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였습니다. 여기가 촌사원이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신 곳,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